어, 2월달, 3월달은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정말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 우리 덕가 교회가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생업을 위해서도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거고, 여러 상황 속에서 어쨌든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죠. 자,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누구를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값어치 있고 질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소망 없는 인생들과 같이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느냐. 이 길이 결정되어지죠. 특별히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서 있을 것인지 무너질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는가, 또 이 편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고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또 동일하게 바울이 주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사역은요, 3주간에 걸친 그런 짧은 사역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아주 믿음으로 똘똘 뭉쳐진 강력한 믿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냥 듣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을 의지했느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질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교회,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아주 본이 되었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무엇을 의지했느냐, 이 결정에 따라서, 이 결정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곳으로 왔는데요. 그런데 빌립보 사역이 평탄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었습니까?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뭘 했대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다니죠. 사도 바울과 그 신라 일행을 몰려다니니까 그 가운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 점쟁이 소녀가 막 계속 사역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소녀를 통해서 점쳐서 돈을 벌어먹고 살던 그 뒷배들이 뭘 한 거예요? 바울을 잡아 억지로 고소를 해서 우리 생계를 망가뜨렸다. 고소를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가둬둔 게 아니라 채찍을 때렸고, 그리고 발목에는 착고를 채우고, 그래서 깊은 그 감옥에 매도 맞고 또 착고도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죠. 그죠? 등에 채찍 자국이 있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아직 상처가 여물지 않았는데, 여물었다는 표현이 아니죠. 아물지 않았는데, 그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쉬어가야 되겠다. 좀 쉬어다 가야 되겠다. 몸도 좀 추스리고 좀 이 상처 좀 아물면 그러면 또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조용히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2절 후반절 보세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뒤에 시작.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을 당했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수많은 싸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과 그 전도대 일행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입어라는 표현은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공포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건 뭐예요? 나는 내 사역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을 의지하면, 상황을 의지하면, 뭐 물질이나 환경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환난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쓰러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사람의 교회,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는요, 반드시 환난이 다가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상황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까? 그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면요,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말 정말 난감한 그런 환난 속에 있고 급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도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로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내가 위탁받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한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죠? 반대되는 거예요.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금속이 불을 통과하면 그게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고 검증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바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신뢰하시고 맡기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게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5, 6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5, 6절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첨도 탐심도 영광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추호의 거짓도 없이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지죠. 예, 제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작년하고 올해 정말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평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이는 제 자신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끊어내시는, 그래서 2025년에는요 그거 잘라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는 그 시간들을 자꾸 정리하고 잘라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 작년에 사실은 사람의 관계 때문에 참 많이 민감하고 정말 마음 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는데, 이제는 올해 이제 딱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람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민감함들을 많이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가? 이거는요 정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첨하게 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사람이 주는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삐끗할 것 같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꼭 완전히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혹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제자 신라나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자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 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로서 내가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해서 내가 개척을 했는데 내게 붙여주신 성도들 앞에 야, 나는
개척한 이 너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간 사도고 나는 당신들의 영적 지도자야 하고 뒷짐지고 에헴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이 유순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되어 유모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사모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여기밖에 안 썼대요. 사모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주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깊은 애정과 간절한 그리움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눈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9절 보면 너희 아무에게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고 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량으로 수고해서 얻은 그것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랑,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죠? 유모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모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뭐합니까? 그들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 너희에게도 누를 끼치기 싫어서 내가 스스로 생계를 자활, 스스로 일하면서 자립하면서 너희들을 복음으로 섬겼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뭘까요? 근본적인 그 원동력은 뭘까요? 그죠? 맞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자, 그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아마 이렇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수 없었겠죠. 그죠?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를 계산하고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네. 제가 이제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뭐 어르신 섬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그분들이 그래요. 돈을 받으셔야 된다. 왜 이런 부담된다. 왜 이렇게 돈을 안 받고 하느냐. 도대체 우리 누구죠?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죄송합니다. 저 하덕가의 김상임 어르신 김임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갔다가 드리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시장 마트에 가서 그 가격을 알아봤대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그랬더니 가격이 뭐 얼마 넘는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 돈을 어떻게 그 돈으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나눠주냐 그 이야기죠. 그죠?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래서 돈도 안 받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뭐 붕어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럼 억지로라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장님들은 이제 체면상 이렇게 막 돈을 주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나눠주면서 어떻게 돈을 안 받고 하시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어르신 섬김 사역이나 붕어빵 사역을 아직까지는
예, 물론 자동차 그 할부만 나가지 아직까지는 교회 재정에서 한 푼도 끌어다가 그 사역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뭐 의지적으로 아주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질의 필요자들을, 도우미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이 어르신 섬김 사역하고 붕어빵 사역을 위해서 물질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재정을 아직까지는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이 재정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교회 재정 안 씁니다. 그냥 그날로 사역을 멈추겠습니다. 이 마음, 이 기도를 하거든요. 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예. 이런 담대함, 제가 뭐 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사역을 이런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저희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사실 이런 사역이 감당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줄 수 있다. 여러분, 바로 핵심 메시지가 그거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각 사람을 아버지처럼 돌보았어요. 그죠? 격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면했다라는 말은 옆에서 격려하고 또 부드럽게 달랬다고 하고 또 엄숙하게 가르쳤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에는, 그렇게 한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소망이죠. 그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현재의 환난이 아니라 영광, 미래의 영광, 이 땅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땅의 것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성공과 현재의 안락과 현재의 인정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환난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의지하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 어떠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오늘 본문 내내 그의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첫 번째 환난 중에도 담대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결론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반드시 부르시고 계시고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상황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